네, 먼저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훈육을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고난의 시간에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지요. 또 그런 고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에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망이 우리 마음속에 축적이 되면, 쌓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낙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고난의 시간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신다. 그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라.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외면하신 오직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버리시고 완전하게 외면하신 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한 사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신 한 사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오직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심판받으신 오직 한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버림받고 외면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심판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시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외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셨는데 그 인내하신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당신의 고난으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완성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그 믿음과 소망의 열매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육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인내할 수 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그 소망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전혀 다른 능력으로 살게 해요. 우리가 정말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을 아끼시리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이 정말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저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요즘 우리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적당히 실망하고 적당히 낙심했는데 그것이 불신앙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고난의 시간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고 병들어 죽는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에 원인을 분석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대책을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의 훈육하심이,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내 그 시간에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에 내가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의 시간에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믿음과 소망으로 그 어떤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히 대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떤 지진과 홍수 같은 것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내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고 우리 인생을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정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이 보이면 갑자기 우리 마음 저 밑에 있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어떤 고난도 내가 정말 그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이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속 사람이 정말 시원해질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로하신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자매님 얼마나 힘드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제 그렇게 위로하니까 자매님께서 목사님, 부활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어디 있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어디 있고 부활이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는 없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속마음이 대범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성취를 위하여, 자기 실현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인생을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느낌이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요,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늘 정말 작은 고통에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훈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시간에 정말 건강하게 열매 맺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고난의 시간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공고와 핍박과 기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기근도 그것이 경제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면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이신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미래에 어떤 고난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훈육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으시고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로 정말 온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